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의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는데 저희들은 의롭지 못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과 저희들만이 아는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 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새봄을 맞게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명상과 경건과 절제로 보내는 뜻깊은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점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은총 아래 겸손히 머리를 숙이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던 코로나도 이제 희미해져 가면서 교회의 활동들도 차츰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도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사 그 어려움을 딛고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도 전쟁으로 파괴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사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도 어서 속히 복구되어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키므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던 작품이 있죠. 2019년도에 발표가 되어 개봉되었던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4부문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관심 없는 분들은 별로 관심 안 둘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아주 큰 일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들아, 내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대사가 그 후에 유명해지고 유행이 되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 재반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아이고, 계획이 다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쓰곤 하게 되었죠. 내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할 때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마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택하셔서 예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때가 되매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들이고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어쩌면 대표적일 수 있을 한 곳만 택해서 한번 읽어본다면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을 가지고 예정하시고 진행해 나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예정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도가 이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얼마 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과학에서는 수십억 년 전이라고 그러고, 보통 또 보수적으로 성경만 가지고 따져보더라도 굉장히 오래 전인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깨닫게 하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냐,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봅니다.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고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되는가, 그 질문이,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죠. 보답해야죠. 어떻게 해야 보답할 수 있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우선 에베소서에서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 각자로 말하면 성도가 되겠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런 이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게 주어진 일생을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하는가?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가 여러 가지로 그것들을 풀어서 때로는 비유도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빛과 어두움이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빛이라는 거죠. 빛에 속했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과 후가 대비되는 거죠. 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라.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고 지금은 빛의 자녀라. 전과 후를 아주 명료하게 대비합니다. 전과 후를 대비하면 아주 대비가 잘 되죠. 대조가 잘 되죠. 우리가 광고도 많이 보잖아요. 전, 후 해가지고. 전, 이 식품을 먹으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전, 저 같은 이제 몸매, 전, 후 하면은 우리 이용화 장로님 같은 몸매. 이걸 드세요. 이런 몸매가 되길 원하시면 이걸 드세요. 전과 후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다. 어둠의 자녀로, 어둠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볼 게 없어요.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어둠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빛의 자녀로,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9절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하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매. 또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조금 애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또한 바꿔본다면, 이것은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시험한다, 면밀하게 조사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아주 곰곰이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또 조사해보고, 이것은 심사숙고하라는 뜻이겠죠. 신중하라는 뜻일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일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곰곰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여 집중하여 살라. 이것이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대략 한 2000년 전에 사도가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 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에베소 성도들이 들어야 했던 그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살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성경 속에서 빛하면은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은 무심코 넘어가면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지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되어라와 빛이라와는 뭐가 다른가요? 빛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아직은 빛이 아닌 거죠. 빛으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러나 빛이라고 한다면 이미 빛인 것입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빛이 되는 것과 빛인 것의 실제 살아가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로 삼는 것과 이미 내가 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미 빛입니다. 좀 더
좀 더 실감나게 말한다면 소금으로, 함께 말씀했었던 소금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소금이 되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면 지금은 짠맛이 안 나는데 짠맛을 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소금이라면 짠맛이 나고 있어야 됩니다.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나고 있다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소금인데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소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미 빛으로 살아가야 할 빛인 성도들, 그들이 집중해야 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잘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입니다. 어찌 보면 막연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빛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이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죠.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길 원하는 이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방향이 그거라는 소리입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 일은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겠죠. 부자가 되는 것이 기쁜 이는 그럴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 재미있는 사람, 그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더군요. 그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위를 따고 높은 학위를 따고 더 그런 지식으로 명성을 얻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겠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기쁨인 사람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전력 투구하며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남보다 얼굴이 예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얼굴을 조금씩 가다듬어 나가겠죠. 멋진 몸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들은 운동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은요, 근데 좀 힘든 게, 먹는 것도 얼마나 골라서 먹는지 몰라요. 왜냐? 근육이 되느냐, 지방이 되느냐,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음식까지 다 골라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빛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빛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이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집중하며 살다 보면은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선의 열매이고 의로움의 열매이고 진실됨의 열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후가 다른 것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과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과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사과 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기서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를 열매로 맺기 위해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사과 나무이면 됩니다. 어느 날 사과 나무가
나는 항상 사과만 맺으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 내 앞으로는 이제 배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되겠다. 그 배가 열릴까요? 배는 어디서 열립니까? 배나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택 마당에는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감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제가 따먹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몇 분이서 감나무를 좀 가지치기를 좀 해주셨는데 좀 심하게 치셨습니다. 사진을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하게 좀 불쌍해 보인다, 나무가. 근데 우리 관리 집사님이 걱정을 하신대요. 과연 저 나무에서 감이 열리겠는가?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나무니까 살기만 하면 감이 열릴 겁니다. 죽지만 않으면 감이 열리게 돼 있죠. 여러분, 빛의 자녀가 빛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고요. 빛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집중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노라면은 그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선함입니다. 주님의 기쁘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가 불의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은 주님의 기쁨에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살아가는데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있죠. 이와 같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이면은 그런 얘기 뭐하러 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권고합니다.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렵지만 그렇게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신다, 비춰주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반사가 돼가지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도 하고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신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그 뜻을 알고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뜻일까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석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미 받은 은혜가 있죠. 저도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은혜 위에 주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에서 참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야 라고 스스로를 다짐하며 외치며 힘차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때 그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갖은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고 마치죠. 이 축도는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흔히 축복 기도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축복 기도가 아니라 축복 선언입니다. 이것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다만 우리가 쓸 때 기원하는 것처럼 쓰기 때문에 그렇지 내용상으로는 선포이거든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지, 그렇게 된다는 뜻이지 이것은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선언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구약의 축도도 제가 전에는 가끔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대제사장,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린 그 백성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얼굴에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얼굴을 드신다. 이게 은혜 주신다는 뜻입니다.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누군가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에게 내가 빛을 비추리라. 빛의 자녀, 곧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 알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이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을 내려주신다.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힘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그렇지 꿈꾸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의 스스로를 잘 알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노라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쉽진 않지만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며 어둠에 아직도 속한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매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다 입기 위해 세상에 보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물질의 복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된 자녀임을 정체성을 잘 깨달아 알고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 있습니다. 오늘 1권사회, 2권사회와 바울의 그리고 교육위원회 모임, 원래회와 모임을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시간과 장소 맞춰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대학이 오는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중단되었었는데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우는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함께 활발한 그런 노인대학, 늘푸른 대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이제 동선교구 하다가 이제 잠시 중단됐는데요. 오는 목요일에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모임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모집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성지 답사 모집, 필리핀 단기 선교 모집, 또 상담 프로그램 모집 주보 내용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상담 프로그램은 이제 5명만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신청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는 3월 26일까지 하고 답안지는 한 번에 일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광고이고요. 4월 2일에 시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우동정 김현호 군 결혼 소식입니다. 김현호 군은 김기홍 한혜경 집사님 댁의 장남이죠. 3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한양교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역자 사임 양승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죠.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이제 매듭을 짓고 영주 성남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시고 이제 이임하시게 되겠는데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우리 박수로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식당이 이제 시설 부수를 또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여전도회 가시죠?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식당을 섬기실 우리 교우들이 또 좋은 친교를 나눌 수가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여전도 회원들의 수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내려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과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